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또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저희 3일밤 기도로 또 모였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사모하고자 3일밤에도 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병든 자만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과 소망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께서는 지금 보성 복돈교회 집회 중에 계십니다. 오늘 저녁 집회까지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을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21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제가 먼저 읽을까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자가 되지 말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 받으라. 무수한 말들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은 다른 말씀과는 달리 단순히 권면이나 명령이 아닌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요 설교를 준비하라는 말씀에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전도 담당 전도사인데 전도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연구해 봤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카이로스를 속량하라 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를 속량하라. 이것은 시간을 되찾아라. 때가 악하니 시간을 사라. 단순히 악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시간을 전략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을 얻고 값을 치르라 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어지는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태초에는 카이로스 시간이죠. 속량하다라는 말 뜻은 값을 치르다라는 말인데 값을 치르고 카이로스 시간을 사라 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살려고 하면 그 해당하는 대가성 값을 치르고 그것을 얻게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은 빨리 흘러가는 유수 같은 세월 속의 시간을 전략해라가 아니라 영적 기회를 붙잡으라. 때가 악하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카이로스 시간대를 값주고 살아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 기회를 값주고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치르고 희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영적 기회를 얻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안 해봤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잖아요, 삶 속에서. 그런데 그 영적 기회를 찾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 복음을 전할까?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식물 카페라고 하는 좋은 매개체가 있어서 복음 전하기에 참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112 전도대원들이 항상 복음 팔찌를 차고 다니면서 이거에 대한 복음 제시를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우리 교회의 대추차 아주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그니처 더덕차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락하고 너무 좋아요. 구경 오세요. 식물 카페에서 대추차 한 잔 지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대, 영적 기회를 취할 수 있는 카이로스 시간대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숱하게 해왔어요. 중고등부 전도는 더 어렵습니다. 애들은 돈이 많이 들어요. 보통 피자, 치킨, 맘스터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밖에 나가서 퍼줘야 돼요. 그럼 아이들은 또 야가서 그것만 따먹고 안 오죠. 그러면 주중에 또 전화하고 이번에는 또 뭐 사줄까 타협해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카이로스 시간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하고 그 대가성으로 희생된 물질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셋인데, 둘째는 아니고 첫째와 셋째가 대학교 공짜로 갔어요. 울산과학기술대학 들어갈 때 4년제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공부 잘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4년. 그리고 막내도 나사렛대학교 수어통역학과 들어가는데 공짜. 뭐 다자녀 장학금에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영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4년 공짜. 지금은 그 학교를 졸업하면 100% 취업이기 때문에 걔는 뭐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난 취업이 될 건데. 그래서 순조롭게 취업을 하고, 그리고 취업한 지 6년 만에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대학원도 공짜.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고백합니다. 엄마가 전도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모든 물질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있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전도가 은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서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사람들은 시간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늘 있는 시간,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야. 오늘의 일상이 내일 일상일 거라고 생각하죠. 해 뜨면 밥 해 먹고 일하고, 해 지면 밥 해 먹고 자고. 오늘의 일상이 내일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늘 반복되는 하루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하루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임박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은 항상 긴박하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지금, 당장. 오늘만 있다고 생각해라. 오늘 순종해라. 지금 전도해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우리 박원태 장로님도 같은 마음으로 나오신다고 합니다. 항상 7시 전도에 나오시는데 집에 있으면 마음이 급해진대요. 내가 지금 이럴 땐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온다고 하십니다. 같은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긴박성을 가지고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영적 무감각 시대에 살고 있어요. 첫 번째로,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은 시대입니다. 혼전순결이라는 말은 없어졌고, 혼인빙자 간음죄도 2012년 12월에 완전 폐지됐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된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해도 법적으로 가정으로 인정받습니다. 개인의 성적 취향이니까 법으로 통과시켜달라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실제로 남자끼리 결혼했는데 소씨 부부 청구 소송을 냈잖아요.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로 인정해줘서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갖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피부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아내야, 남자지만. 그래서 의료보험을 한 명만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는 의료비로 그 사람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했으니까 에이즈 걸릴 확률이 많죠. 그 에이즈 치료까지 감당해줘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는 보험료로 그들의 에이즈, 그들의 성소수자들의 성적 취향 자기결정권 때문에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법이 지금 코앞에 닥쳤습니다. 반드시 통과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성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기준으로는 너무 이상한 말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주장하고 나서는 거예요. 너네들은 이성을 사랑하는 이성애자, 나는 동성이 좋아, 동성애자. 그게 뭐가 어때서? 성적 자기 취향이야. 이것을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차별금지법인데 이 안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별차별금지법도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소셜 섹슈얼리즘 제3의 사회적인 성으로는 여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법으로 인정하고 차별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의 권리 보호와 평등권 보장을 주장하고 나서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자, 1장 26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에게 아멘. 과거 로마 시대가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는요, 여탕에서 때밀어 주는 여자, 그러니까 남탕에서 때밀어 주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여자. 그러니까 목욕탕 문화가 발달하면 이제 성적인 타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없이 살면 더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믿겠다 하면 굉장한 경제적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 길드 상인 조밥처럼 말이지요. 로마 제국 시대 때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지 않으면 길드 상인 연합회에 가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무척이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어야 합니다. 조합원으로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도 못 사고 돈을 대출받아도 같은 돈에 높은 금리 이자를 줘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곧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대가 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무감각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진리는 감추어지고 이단이 판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여호와 증인인 줄 알았어요. 신천지인 줄 알았어요. 미리부터. 그래서 띠를 두르고 다녀요. 주성교회입니다. 정통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디 교단입니다. 그리고 딱 얘기를 하고 아예 신분을 밝히면서 명함을 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요한일서 4장 1절을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도요. 요한일서 4장 2절 알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을 시인하는 하나님
3절. 아멘. 여호와 증인이 버젓이 매대를 놓고 판칩니다. 그래놓고 떳떳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왜 이단이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니네가 그렇게 만든 거지. 여호와 증인도 당당하고요. 밖에 나가면 이제 신천지 10만 명 수료했다고 판치는 그 신천지 순천에 너무 많아요. 그 신천지인들은 아예 나이스하고 너무나도 깨끗하게 그쪽이 진짜 같다니까요. 나가서 전도할 때 보면 신천지가 더 진짜 같습니다. 말도 잘하고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제메스 정명석 뭐 다 나왔잖아요. 예수마리아 성덕교회. 요즘은 마음수련원 같은 것도 하던데요. 조례동에 호수공원 가니까 명상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와서 전도하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육신에게 죄를 정하시고 생명이 되는 그 피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믿는 자.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가 무슨 권세일까요? 사단을 꾸짖어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받지 않을 권세고, 내가 손을 얻은 즉 병마가 떠나가는 권세이고, 이 권세를 우리가 얻었는데 이 권세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권세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엄마 아빠의 DNA를 통해서 우리는 태어났지만 그게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이깁니까? 그 권세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음으로써 저주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죄에, 육신의 몸에 죄를 정해서, 죄의 삭스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죽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사단이 승리한 것 같았죠. 그러나 부활하실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머리는 깨부셔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것으로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 상하게 한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부활하시고 사단의 사망 권세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피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피로 우리가 속량받았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되찾은 생명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전도는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어떻게 사단에서 빼오겠습니까?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죽을 수는 없잖아요.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물질의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체력이 희생이 돼야 돼요. 네 번째, 자존심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체면도 자존심도 꺾을 수 있죠. 로마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나오는데 3절이요. 로마서 6장 3절 시작. 아멘. 4절이요. 아멘. 5절입니다.
아멘. 6절. 아멘. 7절.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라 하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그리고 다시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이게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칭의를 받았지요.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성화의 과정 중에 있으니 나중에는 종국 최종 목적이 어디예요? 영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천차만별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 목욕탕에 비교한다고 합니다. 목욕탕에 이제 막 들어온 사람, 옷을 벗는 사람, 이제 한참 씻고 있는 사람, 탕에 들어가서 때 불리는 사람, 그리고 다 끝나고 나오는 사람.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 교회 안에는 그렇게 이제 막 들어와서 옷 벗는 사람이 있고, 한참 탕에 들어가서 때 불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끝나고 옷 입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용납해야 되는데 용납하지 않고 우리는 비난을 해요. 질타를 해요. 용납 안 합니다. 쟤 왜 저래? 권사가 돼가지고. 권사는요, 나이에 비례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연수에 비례하지 않아요. 권사가 집사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권사 집사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관계성을 봐야 돼요. 빛의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가? 아름다운 열매를 내고 있는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진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납니다. 가까이 있고 싶지도 않아요. 똥 냄새가 나니까. 그런 사람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연단하지 않은 채 천국에 갈 거예요. 천국에 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대로 천국은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러나 천국 가서도 친구 없어요. 가서도 그 모양 그 인성 그거 가지고 가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통해서 연단받아야 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띄워주세요. 아멘.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이치요.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 하겠냐고요.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것만을 낙으로 취한다면, 내 영혼의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씨 뿌리러 나가는 자들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전도의 주체는 우리, 결과는 하나님. 전도에는 그래서 실패가 없습니다. 다만 했느냐 안 했느냐. 전도에는 성공도 없습니다. 데려오는 것이 성공입니까? 아니요. 성공은 내가 오늘 순종했냐. 순종이 성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아멘이죠. 뿌리십시오. 결과는 내 몫이 아닙니다. 왜 열매 많이 맺었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요. 저도 부담돼요. 전도 담당 전도사로 왔는데 열매가 없으면 나도 부담돼. 그거 물어보지 마요. 나는 그냥 나갑니다. 예. 10시, 2시, 7시, 10시, 2시, 7시.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니까 외로워요. 어떨 때는 차 안에서 내리기 싫어서 가만히 있다가 올 때도 있어요. 네, 솔직히. 우리가 안 해봤습니까? 전도를. 오이코스 전도법, 전도 폭발, 사형리 전도, 빌립 전도 숱하게 많이 해봤잖아요. 교회 수첩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력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도는 삶입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보고 아, 믿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여기게 하는 거. 그리고 전도는 이벤트도 아닙니다.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명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요, 서로가 눈빛만 봐도 반가워요. 아,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서로 교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슬플 때 그도 왠지 눈가에 눈물이 맺혀. 내가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말을 못 하겠는데 힘들지 하고 그냥 손 딱 잡아주고 밥 한 번 사줄 때,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아멘. 제가 밖에 나가서 늘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아들의 영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의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듣거나 말거나 그냥 외치고 돌아다녀요. 덮함 앞에서.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쳐다봐요.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들의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자.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 내 시간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이로스 시간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보통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죄사함을 받기 위한 구역의 제사법으로 여러 가지 제물이 나옵니다. 다 죽이고 각을 떠서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제사를 지내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래한 이 시대는 단번에 드려진 희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볼까요? 살아있는 채로 내 몸이 제물로 바쳐지려면 생명이 있는 채로 드려진다는 얘기겠죠. 내 코에 아직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시간적 흐름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죽었습니까? 죽은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의 흐름은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내 시간, 내 거, 내 생명, 이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빠서 교회 못 가요. 바빠서 예수 못 믿어요. 교회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시간이 없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영혼이 죽은 겁니다. 내 육신보다 더 가치 있고 귀중한 이 영혼의 가치성을 발견한다면 열리를 제껴놓고 그것부터 하게 돼요. 우리는 영혼의 가치성을 아는 자들이고, 그들은 영혼이 어디 있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너 가봤냐? 영생이 어디 있어? 그건 니네들이 하는 말이지. 가치성을 모르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을 또 하나의 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 자야 되는데, 하루 쉬는데 그 하루를 교회를 가라고? 일로 여기는 거예요. 왜? 영혼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은 영혼을 깨우러 가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가요? 얼마나 고단한가요? 얼마 전에 전도했던 중2짜리 지석이를 전도해놓고 보니까 지석이의 엄마는 김시은 집사님이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이시래요. 그래서 단박에 찾아갔죠. 용당동 피자집. 결코 싸지 않은 피자를 여러 번 샀습니다. 뭐 한 거예요? 카이로스 시간을 우리가 돈 지불하고 산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녔대요. 우리 생각에 전에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 몇 번 얘기하면 다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닌 사람들은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발 담그면 거기에 묶인다는 거 때문에 안 와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몰락더라면 마음이라도 편한데 이거 천국 지옥을 알아버렸으니 마음도 불편하다. 교회도 못 다니고 시간도 없고 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데 이거 천국 지옥이 있다고 자꾸 와서 얘기를 하니 내가 마음이 불편해 죽겠어. 오지 마. 그렇게 얘기해. 믿음은 반응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다 이미 떨어졌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주어져 있습니다. 단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아멘. 성화의 사진이 있으면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저렇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 열어라,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 사진을 보면 문고리가 바깥에 없습니다.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두드리는 이 복음 전달자가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시간을 사라고요. 하나님의 시간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이밍 사야 됩니다. 값을 치러가면서 들려주는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로마서 10장 16절. 아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여 내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숱하게 전도를 하고 전도 열매가 있다고 해서 전도 왕까지 되었지만, 전도 왕이라는 타이틀은 내가 땄어도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교회 잘 다니고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을까요? 내가 전하는 걸 누가 믿었나이까? 이게 우리 전도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영으로 계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입을 열어서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아름답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내 생애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내일 되면 또 늙어요. 언제 하시려고요?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은 시간을 전략하라는 게 아닙니다. 유수같이 빠른 세월, 어떻게 언제 흘러갔는지 내 나이가 60이고 70 됐어, 그러지 말고 값을 치르고 기회를 살아. 절박한 영적 명령입니다. 이 시대는 죄가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그래서 다음에 전도하자. 좀 더 준비하면 전도해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기회 되면 하자. 이건 다 사단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내 시간을 희생하는 갑치룸이 있어야 합니다. 체면을 깎고 자존심 버리는 갑치룸이 있어야 합니다. 편안함을 버리는 갑치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공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거절당할까 봐, 말 못해서 결과 없을까 봐 괜찮아요. 전도하고 들어와서 열매 많이 맺었어요? 이 말 하지 말고 수고했어. 우리 같이 해보자. 결과 없어도, 열매 없어도, 열매 많이 맺어서 여기 빡빡하게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끝까지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일이 아닌 오늘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가 전도 대상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잠자는 영혼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내 입술에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우리 가족에게 주시고 일가 친척에게 주시고 내가 아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지셨으니 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